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그 깊은 비밀을 깨달아 알고 또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방은 그 옆에 다른 나라죠. 시돈의 그 왕의 공주입니다.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영모는 아름다웠는지 모르지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시집 오면서 바알의 우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 아합에게 바알 신을 믿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점점 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바알 신을 섬기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 바알의 뜻이라는 뜻은 원래 주인 혹은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많이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 신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준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 바알 신이다, 그렇게 그들이 믿고 그 바알 신을 예배하고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가나안 곳곳에 가면 이 바알 신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바알 신, 또 다른 여신이 아세라 신을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나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비나 혹은 이슬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비, 그 땅에 내리는 그 비를 주는 그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들 백성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후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꼭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전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나라가 다 아주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또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햇빛이 강한 곳입니다. 텍사스보다도 더 여름에는 아주 강한 그런 햇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곡식이 다 타버리는 것이죠. 점점 더 먹을 것이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그 땅 가운데 그렇게 헤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도요, 오바다라는 그런 자기의 신하와 함께 물을 찾으러 지금 다니는 거예요. 혹시 어디에 물이 있으면은 그 물로 이 말과 도시에게 주어서 저들이 죽지 않고 저 몇 마리라도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정말 이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주는 신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바로 이 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가나안 이 신인 바알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는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항상 이 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시고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경험과 혹은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와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나의 재산, 이런 것이 과연 나에게 시큐리티를 주는 거예요. 안위를 주고 나의 모든 걸 채워줄 것이냐?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도, 영원한 나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은 서로 이렇게 갈등을 갖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의 고난이 온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런 마음을 백성들이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바로 바알신을 섬겨야 비를 내려주는데 그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런 이 선지자들 때문에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틈만 나면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오베드야도 이런 어려움 때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50명씩 50명 100명을 굴에서 잘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바로 떡과 물을 가져다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간에 숨막히는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이제 너는 가라. 가서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하라. 내가 이 땅에 다시 비를 줄 것이다. 여러분 3년 6개월은 작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고통을 받고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이의 삶 가운데 모든 것, 하늘의 은혜와 비와 복을 주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은요 3년 6개월 전에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아합 왕의 마음속에는요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과 가뭄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 그 사람이 바로 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것이 오늘 당신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다. 왜 당신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왜 아직도 물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냐? 왜 당신들의 힘을 가지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당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이제 정말 우리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피를 주시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한번 분명히 알아봅시다. 그러면서 왕에게 바알의 선지자와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오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습니다. 아합 왕도 그 마음속에 지금 갈등이 많은 거예요. 정말 누가 하나님이냐? 아합 왕은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 그리고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오게 합니다. 네, 바알의 선지자 이 450명이 나오게 돼요. 그때 엘리야는 이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와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구름처럼 와서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이런 것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생활 하는 것은요 결코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가는 그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지 더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분명히 고백하고 살 때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기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라 이 고백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이 마음을 채우려고 자꾸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목마른 것입니다. 가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만이 우리의 마음이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신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리리라.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의 제안은 갈멜산의 이 싸움의 결과를 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맞구나. 이게 옳은 것이다. 한번 보자. 싸움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그들은 먼저 송아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 마디마다 잘랐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그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450명의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늘 하던 대로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점점 시간이 흘러갑니다. 바알이시여 응답하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바알이 정말 위대한 신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런 방법대로 예배를 하고 뛰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낮이 됐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왜 우리의 신이 평소와는 다르게 조용하냐?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들은 더 큰 소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하는 대로 이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예배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응답하는 자, 아무도 그들을 돌아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이전에도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믿는 그 바알 신이 무언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응답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못하게 막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알의 신, 아세라의 신 가운데 역사하는 악하도록 마귀 사탄의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를 주시곤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풀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다음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그런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큰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돌로 제단, 제물을 드리는 그런 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지파,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진 것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것이다.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죽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이유를 다른 데 두지 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이 문제의 근원이다. 그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들의 신앙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물이 흘러가도록 도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통에 가득한 물을 떠오게 하고 그 물을 거기에 있던 송아지를 다 각을 쳤으니까 송아지와 그 밑에 있는 나무 그 위에 물을 계속 붓는 것입니다. 4통씩 3번 벗은 게 12통을 보니까 물이 막 그 밑으로 도랑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혹시나 누가 불을 붙여서 불이 붙였다고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오늘 두 번째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있던 이 송아지와 그리고 그 나무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돌과까지 그 불이 임하여서 다 시커멓게 타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립니다.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무서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근원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그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여호와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위대한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저 우상을 섬기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이 바알의 4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데리고 기손 시내로 가라.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그 백성의 보는 앞에서 다 죽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보여 알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세요. 바로 그들에게 비를 주시는 것.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비, 그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오늘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러분 무엇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를 진정시키면서 이제 가서 먹고 한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비록 지금 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뭘 했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이 바다를 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떠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요 특이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깊이 숙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그 당시 그 시대 문화에서는요 아이를 낳을 때의 자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문화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애어를 낳는 그런 이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비가 내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아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냥 비를 주시면 되지 않을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리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비를 내리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비를 내리도록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에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엘리야를 쓰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에게 뭘 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라.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정말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무릎 꿇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하늘은 너무너무나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비가 오겠는가?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을 거예요. 야, 여태까지 비가 안 왔는데.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에게 가서 바다에 가서 구름이 있는 하늘을 보라.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또 두 번째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가서 보라. 하늘이 역시 맑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몇 번 했어요? 7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7번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건 7이라는 수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성을 말하는 거, 완성.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마큼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믿음 있는 자를 부르셔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 기도가 없으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기도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에 그 정말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기도 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저 자연스럽게 예수 믿었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도록 그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제가 첫 목회를 했던 곳이 이제 웨이커였죠. 한인연합감리교회인데 그 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진 것도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세워졌어요. 이민 와서 주일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참 일하는데 너무 바쁜 자기의 자녀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보고 또 그 웨이커의 한인들이 참 교회가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도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목회자를 모실 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거기에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미국 교회에서 자기의 교회를 주어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20여 년 전에 그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개인의 인생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부부든 여러분 자녀든 우리 교회든 이 땅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안에 우리가 5명씩 이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같이 세상에 방황하던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명 이상씩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에 맑은 하늘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비가 내리고 눈물이 내리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부흥시키실 때도 항상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몇몇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남선교회가 올해 이제 새로 101호 운동을 하고 오늘 우리 첫 이렇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참석하며 얼마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좀 감격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그거다. 내가 오늘 너희를 통해서, 이 제일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려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참 아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난 12월 이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 이전에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물고기가 많은 그런 곳을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꼭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7번 기도했습니다. 7번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위해 기도할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은 이루어준다는 확신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7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의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여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젊은이들을 또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런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신비한 비밀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기도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삶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